사도행전은 진짜 꿈이 무엇인가, 또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요, 또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은 어떤 꿈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 중에 지금 우리는 8장까지 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니 그래도 서러운 게 하나 있는데 배고픈 게 참 서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요, 다 먹지 않으면 그래도 덜 서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맛있는 걸 먹어요. 근데 나는 먹을 수 없어요. 참 서럽죠. 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어떤 꿈이 우리의 꿈일까요?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나도 꼭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하는 생각, 이게 우리의 꿈이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서러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집 없는 서러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집 주인이고 한 사람은 새 들어 있어요. 집 주인은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새 들어 있는 사람은 뭣도 못 쳐요. 제가 새를 한번 들었는데 그 잔디 밟았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잔디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에요. 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갈라가다가 옆으로 삐껴나갔어요. 혼났어요. 잔디를 밟았다고. 참 서러워요. 자, 여러분, 이 집 없는 사람 꿈이 뭘까요? 나도 집 가져야 돼. 언제나 내 집 가질까? 하는 게 꿈 아닐까요? 사도행전은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추상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성경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먹는 꿈, 의식주 꿈,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루어갈까? 특별히 이 두 소재, 먹는 것과 자는 것, 주거 공간, 이 두 가지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먹기는 먹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실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경쟁하면서 그 먹거리를 마련하는 법 하나 있겠죠. 지금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어. 또 집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큰 집에 있어? 나는 더 큰 집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려고 하면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줄이 너무 튼튼해. 나는 줄도 없어. 불공평해. 이게 우리의 삶 아니냔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뭐냐 이거예요. 답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냅니다. 주거 공간, 집에 대해서 말이죠. 집을 많이 지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집을 많이 짓자. 그래서 공급을 하자. 그러면 사는 문제, 집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렇게 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뭐냐 하면, 아니야, 이미 집은 넘쳐나.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독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못 가지도록 하면 돼. 그러면 집을 내놓을 것이고 그 집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공급과 억제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인 대안이 뭘까요? 그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아이들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언한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 얘들이 살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지금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확실히 꿈을 꿀 수 있을 때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 20대들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접근할까 여러분? 50대, 60대, 그리고 30대, 40대 여러분, 20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까요? 옥탑방도 좋다, 고시원도 좋다. 지금 그 시대예요. 쟤들이 꿈이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합시다. 1번. 2번.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세금을 많이 매겨서 내놓게 합시다. 2번. 대안이 뭘까요? 둘 다 대안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 드디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마침 안식 기간이어서 빌립을 시작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간에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지난 주간에 했던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8절 시작.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행했다는 거죠. 집사님이. 자,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죠? 집사님. 집사님이란 얘기예요. 또 한 분의 집사님,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 만나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6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베드로 목사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설립하시고 이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집사님 7분을 제자로 택해서 안수해서 세웁니다. 5절 말씀 시작. 네, 거기까지. 스데반과 또 빌립. 7 집사님이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집사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7에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는 집사님 모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임원교회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사와 큰 기사와 표적을 생활 현장에서 행하니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 먹는 문제. 무슨 문제? 집 문제. 이게 사도행전의 이슈라고요. 지금 우리의 형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우리 고민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은 야, 내가 보기에는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도 집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 지금까지 많이 지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 집 저렇게 많은데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걸 세금을 매겨야 돼. 그래서 징벌적인 세금을 해서 집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인 세금으로 내게 하고 그걸 이제 나눠주자 하는 개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했고 실패했어요. 지금도 실패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해결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헌금 문제예요. 헌금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2번 하셔요. 2장, 4장에서 2번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시작이 뭐냐 하면 전도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이 나눔과 섬김에서 끝납니다. 두 설교 모두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천국 생명 생태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 때 생태계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신 5가지 사역이에요. 이 5가지 사역을 동일하게 그 청자는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청자는 모든 유대인들이고요, 두 번째 청자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은 달라요.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눔과 섬김,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욕심 때문에.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값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좁혀지지 않아요. 뭐가 해결 안 됐어요? 욕심이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으로 야, 너 많이 가졌으니까 세금 많이 내.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자, 집세 올렸어요. 그러면 집세 고스란히 누구한테 넘어가요? 세입자한테 그냥 넘겨요. 그러면 세 안 들어가면 되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세 안 놔도 돼 하고 더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갈 자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뭐가 해결 안 됐어요? 욕심이 해결 안 된 거예요. 이 욕심은 누른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아니요, 해결 안 돼요.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니요,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나누고 섬겨라는 거예요. 가치란다, 가치. 소유가 아니고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돈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셔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의 돈 문제 해결될 거다, 1번. 2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누고 섬기는 이 가치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2번. 실질적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달랐어요. 아니다, 나누고 섬기는 인생을 살 거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간에서 행한 스데반 집사님의 기사 표적입니다. 저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이 아이들은 꿈꿉니다. 아, 공평하구나.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내놓지 않을 거고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데, 아, 불평 해봤어요.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해봤어요.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뭘까요 말이죠? 가치란 거죠. 가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서로 하나 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도록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거예요. 징벌적 세금이 아니고요, 섬김의 세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는 게 답입니다. 분리시키고 대립시켜 가지고는 답이 아닙니다. 이건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들은 분리와 대립 구조를 가지고 해왔어요. 유사이래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해왔어요. 봉건시대 토지를 근거로 해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통치 수단을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세금 나는 똑같아 봅니다. 징벌적 세금은 그래야만 안 돼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적이요? 자, 여러분, 있고 없는 게 기준이 뭐예요? 뭘 있다 그러고 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없는 사람, 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은 가치예요. 우리 공동체가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존경받는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건전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등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너와 나,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이런 구조로 가버린다면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그냥 있어요. 한 지붕 안에 있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깨졌어요. 이게 통계를 보면 80%가 넘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상담의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은 하나 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의 문제예요. 이 답을 주는 것은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뭐냐?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떻게 또 확장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7장까지 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이방교회, 뭐 안디옥 교회나 이 전부 이방교회예요. 이 이방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립하시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 두 분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했는데, 한 분은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은 빌립 집사님, 이 두 분을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우리 양임원 교우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해결되느냐 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서러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서러운 밥을 먹는 식구가 생겨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요. 이 사회에 이 먹는 문제, 소득의 문제 말이죠. 소득의 문제. 이 소득의 격차, 야 이거 시작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공정하게 만들자. 되지 않을 거예요. 만드는 사람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공정한 시작을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그것을 만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 다 생긴 게 다르고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다양성이 확보되고요, 그게 사회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이 만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네? 사도행전 얘기는 가치를 부여해라. 어떻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냈어요. 끝내면서 그 가치가 뭐냐?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가치예요. 자, 그러면 가정에 가지고 올게요. 가정의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식구가 없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자, 돈을 많이 버는 가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이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돈으로 밥을 먹는 식구들은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안 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돈 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셔서 소득을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양의 의무가 아니고 이제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가정의 먹는 문제가 축제의 현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고 평수도 아니고 가치다. 그 가치는 뭐냐면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다.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중에서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5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5번째가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가지고 고시원 가서 살고, 살 집이 없어서 옥탑 방에 가서 살고, 그런 청춘들이 아니고 저 청춘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나누고 섬기는 가치를 이 세상에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임원 교우들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 되지 말고 나눔과 섬김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우리 양임원 교우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이 돈을 버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돈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는 거 기적이죠. 그 일을 스데반 집사님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츠러들지만 우리는 펼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그러면요, 어느 인간 쳐놓고 욕심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욕심 있고 없는 사람도 욕심이 있어요. 그거 해결이 안 되면 가족께서 돈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집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집 문제 세금으로 해결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런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피해보는 사람, 힘든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법이 바뀔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있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없는 사람도 좋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왜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새들어 살다가 금검치락 해가지고 조그마한 집 샀다. 그거 잘못된 거요? 그게 무슨 잘못이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 하면 너 열심히 사업해라. 그리고 없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사업해서 많은 집을 지어가지고 나누어줘라. 할렐루야! 이런 임대 사업자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임대 사업자 말이죠. 할렐루야! 같이 말이죠.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있는 사람을 존경받는 사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치밖에 없습니다. 가치밖에 없어요. 어떤 가치?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가치,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가치. 이 가치가 들어올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업에도 사업할 맛이 나고, 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거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은 도둑놈이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나쁜 짓 한 거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고쳐야 돼. 그렇지만 그 행위는 고쳐야 되지만 사람을 그런 사람 만들어버리면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형제 아니요. 그 사람은 우리 이웃 아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집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 나쁜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회가 해결이 안 된다고. 사회 문제가. 존중해야 돼요.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깔보면 안 돼.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 깔보면 안 돼. 왜 안 돼요? 그 사람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다 떠나버립니다. 남는 건 뭐만 남지? 돈만 남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가? 밭을 팔았죠? 밭을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속여버린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을 속였어요. 11조 속여버리면 안 돼요. 그건 돈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그거 속여버리면요, 뭐가 딱 걸려버리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천국에 안 돼요. 식구가요, 가족이 틀림없이 돈은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먹였는데 나는 인정 못 받는 사람 돼버린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아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족 전부가 나를 존경해버려. 할렐루야. 그게 기사예요.
그 기적을 우리 양해문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야, 집을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이 네 거였지 않나? 팔고 난 데도 네 거잖아. 근데 왜 속였냐?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헌금을요 돈으로 딱 오도시켜 놓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평가할 때 자립이냐 미자립이냐 그걸 돈 가지고 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요. 아멘. 그거 아니요, 그거는 성령님을 속이는 거요. 자기가 주인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이 한국 교회가 어찌 건강하겠냔 말이지. 안 돼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찌 건강한 가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우만이라도, 가정들만이라도 꿈꾸는 가정 됩시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보 봐요. 헌금은 최소한의 섬김입니다. 섬김과 나눔에 딱 들어가 있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요. 그래야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알량하게 몇 푼 가지고 가족을 말이지 이리저리 하고 아이고 비참해 그러지 말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요. 그래서 가족 다 떠나버리면 네 혼자서 뭐 할래? 그럼 비참해. 그런 인생 살 거요?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도록 저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자체가 즐거워.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일하는 자체가 즐거워. 그러니까 일하는 현장 가서 사람들이 욕을 하면 성질을 내고 막 달라들이는데, 성질 내는 건 고사하고 가서 험한 말 듣고 막 그런 억울한 소리 듣는데도 싱글벙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미쳤나 그러는데 싱글벙글 하는데 보니까 일은 더 잘 돼. 그게 기사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고 비참한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다 들었는데 집에 와서 그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럴 때 가족이 화목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말이지 현장에 나가 일하러 나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일하는데 그런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답이요. 가정 문제 해결 교회가 답이요. 왜? 가정이 교회예요. 아멘. 부모님 여러분 가정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빌립 집사님 어떤 분인가? 빌립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할렐루야. 이 빌립 집사님도 어떤 집사님이에요? 표적을 행하는 집사님이요. 자,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 이 두 분 모두 뭘 행하는 집사님? 표적을 행하는 집사님.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다? 표적을 행하는 집사님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집사님을 거듭 기록했다는 얘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래서 못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자본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 자본금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 그건 세상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뭐예요?
돈이 없는데도 해버리면 기적이죠. 최윤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해버리면 기적이죠. 그 주인공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요. 그럴 때 그걸 본 우리의 아이들은 꿈꿉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보니까 되대. 나도 될 거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나도 돼. 비록 내가 지금 옥탑방에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고시원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된다. 꿈꿀 수 있다. 사도행전 얘기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얘기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주택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도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축제하면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 많으면 뭐 할 거요? 그거 들어갈 살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면서 내가 나눠준 사람이야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나눔과 섬김에, 진정한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 들어갈 사람이 있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좌도 못하고 우도 못해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꿈꾸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단 말이지. 기사.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표적. 이럴 때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럴 때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 똑같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양상은 좀 달라요. 스데반 집사님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사람들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지도자거든요. 교계 지도자예요. 이분도 그 사실이야.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래서 자 보셔요. 8장 1절 한번 읽어. 8장 1절 사울은부터요. 시작.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셔요. 빌립 집사님이 표적을 행할 때가 언제냐면 큰 박해가 있을 때예요. 자기 같이 안수받았던 집사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예요. 그걸 눈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 집사님은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은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눈을 아주 쌍심지를 키고 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교회 건물을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힐껏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지나가요.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이게 기회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려면 양해문 교회처럼 그런 거 하는 거 댕기지 마라. 거기 이상한 교회래. 아니 이런 때가 되면 말이지 적당하게 하고 그래야지. 무슨 코로나가 왔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지 하면서 핍박을 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는 예수 향기 날린다. 아멘. 오, 할렐루야. 아마 바람 불면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찢어질 거요. 그러니까 예수 향기는 더 멀리 날아갈 거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양희문 교회처럼 달라붙으면 좋겠어. 아멘. 기죽기는 왜 죽어? 아멘. 살려야지. 그 기죽을 일이요 살릴 일이지. 아멘. 근데 이 맨정신을 못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맨정신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성으로는 안 돼. 이성으로는 안 되는 것밖에 생각 안 된다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줄이 없어 안 돼. 백이 없어 안 돼. 여건이 안 좋아 안 돼.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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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은 다 안 돼. 성령님 오시면 돼. 아멘. 성령님 오시면 없는 것이 기회야. 성령님 오시면 사람이 안 도와주는 게 기회야. 하나님이 내 편. 아멘.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목숨 내놓고 달라들면요 감당이 안 돼요.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죽을 각오가 달라드는 사람이 제일 싸움 잘해요. 제가 어릴 때요 삼요이가 있어요. 삼요이 이제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삼요이가 아주 독한 놈이요. 키는 작고요 싸움 잘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삼리가 있어요. 그것도 삼이네. 삼리가 있는데 얘는요 꼭 그 섹시처럼 생겨서 그 모시맨데 근데 삼요이가요 삼리를 아주 골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삼리가 얘는 싸움도 못해. 때리면 얻어 터지고 코피 나면 코피 나고 이런 애예요. 근데 그날은 뭐 각오를 한 것 같아. 삼요이가 탁 때리니까 코피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코를 팡 풀더니 코피에 보더니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삼요이가 도망다녔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저기 집에까지 갔어. 삼리가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것까지 10리 좀 넘습니다. 그 삼요이 사는 집이 여전히 돌 들고 피 있죠 이거 들고 한쪽에 돌 들고 삼요이 나와라 삼요이 나와라.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계속 삼요이 나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삼요이 엄마가 밤이 돼도 안 가니까 얘야 이제 내가 잘 얘기할게 집에 가라. 아니요 삼요이 꺼내주세요. 아버 안 가는 거요. 그 소리를 삼요이가 뒤에서 듣고요 뒷문으로 산으로 도망가서 도망가는 걸 봐서 산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 삼이 안 건드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이긴 줄 아세요? 아니요.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 이겨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죽어요? 없다고 왜 실망해요? 아니요. 실망할 힘이 있거든 도전하셔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편이요. 코로나19 현실적으로는 다 단절돼서 기회다. 단절됐으니까 다른 거 찾으면 되지. 아멘. 사람들은요 단절되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막혔으면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요.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막혔다 그러면 다른 방향 찾으면 길이 확 열려. 아멘. 그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요. 근데 마음에 아이고 이제 경기도 안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다 단절됐고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안 될 거요. 그럼 끝이요. 왜? 여건 형편으로 보니까 그게 맨정신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 오시면 막혔어? 더 좋은 길이 있어. 아멘. 내 아들도 꿈꾸게 하고
청년들도 환상 보게 하고 그 길이 있어.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으면 보여. 성령님이 듣게 하고 성령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봐봐요. 이 빌립 집사님이 행한 표적의 내용에 대해서 7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 들리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보게 하는 게 귀신이요. 덥다 그러는데요 코트 입고 쫓아다니는 게 귀신 들리면 그래요. 추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떠는데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귀신 들리면 그래요. 우리 집 뒤에 그런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가요 겨울 그 겨울 추운데 팬티만, 삼각 팬티만 입고 쫓아다니는 거요. 동네 한복판에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요 10분이 저 먼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한 짐씩 지고는 오는데 줄을 딱 서서 오는데 그 처녀가 딱 나타나니까 한쪽으로 하니까 전부 나무 지게를 다 벗어놓고 산으로 도망갔어. 메뚜기 튀같이 튀어가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한다. 이게 거꾸로예요. 바로 생각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한다. 이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빌립 집사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야, 요 내용을 이거 씻기 전에 이번 주에 다 해야 되는데 안 씻기 와서 어떻게 하죠 이거? 내가 이거 씻지 않도록 다 간수해 놓을 거니까 다음 주에 이거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